근대 철학자 중에서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한 여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구애를 받고 청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였음에도 그 청혼에 마음이 좀 흔들렸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그 후부터 이 사랑과 결혼에 관련된 책을 다 가져다가 이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찾아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결혼하면 뭐가 안 좋은지 또 단점을 찾아가지고 또 역시 수백 가지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고민한 끝에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청혼했던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더니요, 이미 그 여성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두 아이의 엄마까지 되었습니다. 칸트가 무려 7년을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친 거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만 허비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사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한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를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월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은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세상의 도전과 위협과 박해도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탄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확실한 교리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거짓된 사상들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각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 거예요. 이런 풍조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흐름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 있는 자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아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래 뜻은 뭐냐면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속량은 값을 주고 다시 되찾는 것, 값을 주고 다시 내 것으로 사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려보내지 말고 내가 값을 주고 사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모아놨다 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의미 있는 것이 되고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서라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많은 것들 거기에 들여서라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저절로 되지는 않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편안한 걸 좋아하죠. 좀 더 쉬고 싶고
더 빈둥거리고 싶고 더 아니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이 유혹을 이겨야 되잖아요. 더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하는 이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정해진 시간을 잘 배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은 이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엔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순서를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배분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먼저 배분해 놓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일해야죠. 직장 가셔야죠. 사람도 만나야죠. 세상 돌아가는 거 알려면 그냥 눈 감고 있을 수 없잖아요. 미디어나 SNS나 여러 가지 또 찾아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하루가 그냥 언제 가는지 모르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나를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우리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단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해야지. 바쁜 것부터 끝내놓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다 보면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간을 아껴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보듯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말씀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보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일의 이면에 있는 그 깊은 본질을 깨닫기에 힘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지나치는 일들이지만 여기서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히 보지 말고 이런 일들이 뜻하는 바가 뭐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지금 맞는 방향인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방향인가? 내가 인생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일들이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어요. 한 10년쯤 되면 조금 세월이 변하는구나, 문화와 문명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하지만 요즘은 10년도 필요 없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많은 게 변하고요. 심지어 며칠 만에 달라지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정책들이 바뀌기도 하고 새롭게 입안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현상들을 접할 때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 뜻의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방향과 부합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마 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학교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고시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을 기존의 21곳에서 이제 11곳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은 뭐냐면 이제 저 같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신학교 중 10곳을 이제는 일반 대학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전환되는 대학 중에는 우리 한국교회 대표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것이 장로회 통합체가 아닙니까? 이 장로회 신학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합동 측의 총회 신학교도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신학교 2곳이 여기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 신학교는 그 이사진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대학으로 전환이 되면 소위 개방 이사라고 해서 기독교인만 이사로 둘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 심지어 타 종교인도 일정 비율 이사진을 구성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신학교 교육 과정에 간섭이 되죠. 뭐 이런 과목은 왜 배웁니까? 뺍시다. 이렇게 커리큘럼에 간섭이 들어오게 되고 신학교의 기본 교육이라고 하는 채플도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은 매일같이 채플 드리고 예배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훈련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도 다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일반 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신학교는 세례 교인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왜 세례 교인만 받습니까? 일반인들도 받으라고 이런 정책이 바뀌게 되는 거죠.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이 지정한 이유는 그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는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된다고 하는 저 일본, 옆나라 일본에서도 이 제도는 보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계는 만약에 이 정책이 정말 시행이 되면 신학교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대책 마련에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신학교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교수진 구성부터 어떤 과목을 배우고 훈련해야 될지,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들의 영적 훈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건 학교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단과 교단 안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점들을 다 무시하고 세속적 관점에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는 신학교의 동성애자들이나 이단들, 심지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유물론자들도 얼마든지 위장하고 들어와서 학생이 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강단에 서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영미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계속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범죄 혐의도 없는, 입증되지도 않은 교회를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이제는 기독교 신학교까지도 간섭하려고 하는 정책이 지금 시행되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보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는 그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있었던 일이죠. 후보가 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은 성평등 확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당연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을 했죠. 이런 현상과 발이라도 맞추듯이 최근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 교육에 동성 부부나 트랜스젠더 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정상 가정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교육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이 직무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여기에 기존의 지금 헌법과 기존의 가족법과 전혀 맞지 않는 그것이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겠지만 이미 어떤 교재들은
이 가족 형태를 정상 가족으로 이미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재들이 지금 출판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독교 단체들, 여러 보수적 국민들이 반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이런 시도가 멈출까요? 이제 계속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시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책이 되고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의 한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남자입니다. 남성이 지금 여성의 옷을 입고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미 이런 일들은 미국 전역과 캐나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유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장면이 곧 우리 사회의 현상이 될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혼란과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될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 남자아이들에게 치마를 입히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이걸 했던 간에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성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아주 위험하고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 항의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게 좀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사람 옷 입는 것까지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나? 이유가 있어요.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 숭배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죠. 바로 그 아세라가 그 이슈타르 그 같은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면서 이성 간의 옷을 서로 바꿔 입고 변태적인 그런 문란한 성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잘 아셨던 거예요. 인간이 이 잘못된 욕망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절제하지 못하고 치닫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까지도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뒤바꾸면서 무너지고 망가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으신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격체,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물학적 성은 없는 거다. 다 사회적으로 성을 규정하는 거다. 아침에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저녁에는 여성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에요. 이런 일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가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주의 사상으로 나타나면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퍼져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려는 그런 시도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단순하게 이거 뭐 정치 사회적인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건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어떤 성도님들 그러실지 모르죠. 왜 목사님 자꾸 내가 지지하는 정당 비판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여야의 문제, 보수냐 진보냐 문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거스려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을 맹종한다든지 뭐 정당을 맹신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보수는 무조건 옳다? 이것도 잘못된 태도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진리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절대적인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상인의 성도님들은 이런 기회를 계기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셔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서기까지 일주일에도 수없이 고뇌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세상살이 힘든 세상살이 지치신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소망과 힘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매일같이 씨름하는 심정이에요. 그런데 지난 6년간의 사실 메시지를 보면 주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과 힘을 드리는 말씀 전하기에 제가 지난 설교를 다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때 주로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했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세속의 도전이 어떻게 해요? 더 거세지다 보고 더 가속화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더 이상 못 본 척하면서 지나갈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참 기쁘고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소식 다 걷어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냥 위로하고 평안 빌어주고 소망만 주는 말씀 전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도 제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위로와 평안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의 악을 못 본 척하고 외면하면 그게 평안이 얻어질까요? 참된 위로와 평안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회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이 나라의 미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긴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회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보호를 받을 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참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에 힘쓰시고 그 뜻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시죠. 이런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술의 특징은 뭡니까? 마실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판단력이 좋아집니까? 흐려지죠. 판단력을 잃는 거예요.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절제하게 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실수도 하고 방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에도 세상에서는 술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술의 신을 섬기는 제사도 많았거든요. 여러분, 디오니소스나 바카스 뭐 이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술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그 술의 신을 섬기면서 뭐 했겠어요? 술을 마시는 거죠.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서로 이렇게 환락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시름을 좀 잊는 거죠. 뭐 일상에 복잡한 거, 세상 돌아가는 거 어려운 거 다 잊고 우리가 즐겨보자. 이러면서 그 방탕에 빠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술 취한다고 일상의 어려움이나 근심이 사라지거나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시름을 잊게 할지는 모르지만 술 깨면 어떻게 돼요? 그 어려운 현실은 고스란히 내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술 마시느라고 시간 허비하고 잠자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술이 덜 깨면 또 그 술 깨겠다고 또 금쪽 같은 시간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술을 취하거나 세상 쾌락을 탐닉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라든지 시대의 아픔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고 진정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에 당면한 이 위기와 문제들을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그런 생각하는 거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난 그런 거 다 피하고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잊는다고 해서 잊어져요?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내 문 앞에까지 나와 있는 이 세속적인 도전이 내가 거부한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맞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맞설 때 이길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박해와 위험에 시달렸어요. 신앙 때문에 잡혀갈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전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사상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이겼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기에 힘썼고 기도를 통해 맞설 용기와 힘을 얻기를 구했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말씀을 배우기 힘쓰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에 힘쓰고 신앙의 교제를 이루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기를 합심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신앙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참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의 도전 속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며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의 삶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어진 시간은 짧을 때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을 값을 치르고 사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선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삼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를 이길 수 있고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 능히 그것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한 도전이 우리 문턱에 있을지라도 회피하지 않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맞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길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역사를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인의 모든 성도들 이 세월을 아끼는 믿음 가운데 살게 도와주셔서 말씀 묵상 기도에 힘쓰고 신앙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속에 시대를 분별하며 세월을 아끼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